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게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중에서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서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가 꽤 많잖아요. 지역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드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현상 중에 특징을 곧 거룩함과 또는 두려움, 놀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종교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고 만나서 처음 했던 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배에서 바닷물로 뛰어내렸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세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오늘 사는가 이걸 깨닫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얼마나 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또한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하고 그 책에 보니까 네바다 주 사이에 사막이 있다고 그래요. 큰 사막이 있어서 그 사막을 모아비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답니다. 차 이름 중에 모아비인가 있죠. 꽤 비싼 차 아닙니까? 그 사막을 흔히 죽음의 계곡, 데드밸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주 사이에 큰 사막을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건너가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곧 건너갔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보통 40도에서 50도 정도의 아주 뜨거운 기온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57도까지 올라간 기록도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왜 죽음의 계곡인가? 서부 개척 시대에 곧 거기를 건너가야만 캘리포니아의 그런 소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곡을, 그 거대한 사막을 건너가야만, 사막을 건너가다 폭염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 그 이후에 그 계곡을 죽음의 계곡, 데드밸리, 또 데스밸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 게 기업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보통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창업을 하잖아요. 벤처,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좋은 아이디어,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하지만 3년 정도 되면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대부분 재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아주 극심한 소위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벤처 기업을 시작했어도 대부분 망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계곡 같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찾아오는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기업의 위기를 넘겨야만 기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데스밸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나는 거죠. 중소기업이랄까, 요즘의 기업들이 이 코로나 종국이 어떻게 보면 그 중소상인들 또 중소기업에게는 지금 데스밸리라고 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부도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라든가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5년 지나면 좋은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벤처 기업 중에 4군데 중에 한 곳만 살아남고 25%밖에 생존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3년에서 5년 사이에 찾아오는 그 경제적 위기,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해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내내 은혜 받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가기 싫은 때도 있고 신앙의 시련이 올 때도 있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잠만 오고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 중세시대 영성가들은 곧 이 죽음의 터널, 그 어둠의 터널이라고 불렀어요. 어둠의 터널. 영적인 성장 과정에 반드시 어둠의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 터널은 끝이 있는 거예요. 동굴은 끝이 막혀져 있잖아요. 터널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터널,
영적인 어떤 어둠의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죽음의 계곡 같은 곧 데스밸리, 이 데드밸리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은혜는 떨어지고, 교회 오면 은혜 받기보다는 시험 들릴 불평, 불만들이 찾아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가요? 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지금 은혜만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곱은 장자권, 파축 항구로 장자권,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갔던 인생길이 열릴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꽃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득권이 없는 사람인데 기득권을 다 쟁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닥쳐온 것은 곧 죽음의 계곡이었더라. 데스밸리였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야곱을 귀에만 있으면 죽일까를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었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 이삭의 허락을 받고 이 야곱을 자기의 친정 고향인 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죽는다고 그랬죠. 야곱은 그 어머니의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7개의 셈이다라는 뜻이에요. 부엘은 셈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7셈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여기서 이게 소위 이 밧단 아람 어머니 고향으로 떠나는 곳이 거리가 460km 정도 됩니다. 460km면 천리가 훨씬 넘는 거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부산에서 서울까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일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첫째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밧단 아람을 여기에서는 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밧단 아람. 똑같은 지명이에요. 어떤 데는 아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밧단 아람. 그런데 여기서는 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의도적으로 하란이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이 가나안 땅,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로 얘기하면 부엘세바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반대로 이제 가는 곳이죠. 생존을 위해서, 에서를 피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야곱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계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옛날에 썼던 하란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인가 이렇게 나와. 11장인가 12장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소위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반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바단 아람보다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움켜쥐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만난 것은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란으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공포의 길이죠. 불안과 염려의 길이란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도.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길을 떠났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베개, 이 돌을 베개 삼아 이슬을 맞고 자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곳이 곧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이름을 바꿨지만 원래 지명은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뜻은 아몬드의 숲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축복이 야곱의 온통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온통 관심이 생존이에요. 생존. 누구에게 맞아 죽지 않을까? 하루 일용이 굶지 않고 그곳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생존의 걱정을 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생존의 위협 속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철저하게 얼마나 자신이 무능력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오늘 밤에도 도적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새우잠을 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이슬을 맞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일을 통해서 야곱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인간의 약함, 인간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의 자랑거리, 지식, 우리로 얘기하면 명예, 무슨 외모, 물질,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 루스에서 이슬을 맞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을 통해서 자기 한계, 인간의 무능,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반강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을 이 루스에서 잠을 자면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새우잠을 자면서 깨달았을 때 12절에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지요. 이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보면 곧 사닥다리는 바벨탑과도 같은 지구라트 곧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성탑, 신전 같은 것을 의미했어요. 곧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서 높이 계단식으로 쌓은 그 성탑을 의미했단 말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런 구조물 앞에서 소위 신전으로 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단이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계단의 꼭대기, 사닥다리의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가 나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이곳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새우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가 되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으로 단절되었던 야곱이 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소망의 곧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처럼 소망의 곧 장소가 되고 소망의 시간이 되고 소망의 인생이 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꿈속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있어서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그 약속을 받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담대하게 하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 승리하는 일이다. 내가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교활함을 의지해서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던 이 장소에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면 이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구나. 실패가 아닌 곧 승리의 출발이 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꿈에서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벌떡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들고 혼자 새우잠을 이슬을 맞고 자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야곱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내 삶터가 내 일터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무능력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왔구나. 주의 능력만이 내가 살아갈 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귀의 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 빠질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강해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거듭나지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법, 과거의 생각을 버리게 되지요. 그것이 곧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곧 교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무슨 몇만 킬로 타면 튜닝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거나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끊임없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곧 이 새로 회복하고 거듭나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돌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세우고 곧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의 그 서원이 나타나지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곧 복 중의 복이고 곧 축복입니다.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 은혜, 시간, 물질, 영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귀하게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있어도 나누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루스에서 야곱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과 같은 고백, 생각을 우리가 넘어서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고 나를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힘들어할 때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의 생각은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은 무너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우리를 또한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함께하심을 체험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야곱과 같은 모든 약점이 있고 또 술수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거듭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 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루스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계곡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불안과 초조함도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루스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함으로 주님께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들도 야곱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세상적으로 약한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야곱 같은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